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같이 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2026년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문을 열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 출발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또 나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획과 결심 그리고 목표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주 바른 답을 알고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전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대단히 크게 평가하며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왕들을 향하여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칭찬의 평가를 받은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부숴버리고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다 폐지시켜버린 왕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점점 몰락에 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거듭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토를 빼앗겼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는데 나라의 형편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국방은 국방대로 무너져 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무너져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군사개혁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외교 정책을 먼저 펴지도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먼저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닫혀있던 성전의 문들을 열고 황폐해져 버린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전 건물의 보수가 아닙니다.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는 영적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나라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 문제나 외교 문제, 군사력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서 성전이 무너진 모습,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모습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성소를 등졌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고 제단에 피우는 향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의 이 모든 비극을 환경의 탓이나 시대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본 것이냐?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의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영학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로 꼽는 유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원칙이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원칙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터진 문제들, 당장 갚아야 될 돈,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 이런 것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왕이 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급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국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변국에 군대를 막아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파탄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망쳐놓은 정치와 외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급한 일들입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 첫날에 성전 문부터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때 성전문을 열고 성전 수리하는 게 급합니까?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더 급박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현실주의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볼 때는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의 주관자, 그리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리어져 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은 채 급한 일만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터지는 눈앞에 급박한 일들만 해결하는데 온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앞에 놓인 그 급한 일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중요한 것을 신자로서 먼저 붙드십시오.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될 겁니다. 아울러 그것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짐을 가득 싣고 항해하려면 배 밑바닥에 평영수라는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배가 너무 가볍거나 무게중심이 배 위로 쏠려버리면 파도 한 번에 뒤집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반드시 평영수를 배 밑바닥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영수 채우는 일이 귀찮다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배의 무게를 좀 가볍게 가지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평용수를 빼버리고 운항을 하게 되면 폭풍우가 치는 날에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채우는 일은 배에 평용수를 채우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일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굳이 이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빨리 가야 하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무게 중심이 든든해야지만 안전합니다. 영적 무게 중심이 든든해야지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새해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러한 나의 성전이 어떠한가 이것을 잘 살피십시오. 나의 성전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성전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닫혀 있는 성전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황폐해진 성전의 부분이 있다면 보수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중심으로 반드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해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1년이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1년이 막힙니다. 그것이 잘 되면 풍파 앞에서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풍파 앞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성전을 가장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회복은 지도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도자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회복에 있어서 먼저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룹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려면 먼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인들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된 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서 그 뒤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뒤에 11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무섭게 군림하는 왕으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상 같은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태만을 버리고 영적 지도자답게 부지런히 영적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 말을 온유한 심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을 받고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뒤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진행합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 달 8일째에 여호와의 낭실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첫째 달 16일에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모두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무리한 겁니다. 결국 성전의 회복, 영적 회복은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들의 성결과 열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가 먼저 회복되고 지도자가 먼저 열심을 내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와 회복에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져 있으면 그 조직과 그 공동체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나태하면 그 조직과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바로 서야 하고 지도자가 열심을 내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황폐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만 닥달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자신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성벽의 재건을 회방하는 대적들의 위협이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밤낮으로 갑옷을 벗지 않고 파수하면서 재건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앞장서면서 열심을 내자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기적적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뒷모습은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지도자가 거룩과 열심의 본을 보일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회복되려면 목사와 장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사명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열심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권사와 안수집사 같은 중직자들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답게 성결하고 그 직분 감당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학생들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가 먼저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결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열심도 없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아무리 투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의 불이 붙은 교역자와 교사, 열심의 불이 붙은 교역자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부모가 성결해야 되고 부모가 영적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모가 깨어서 바른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데 예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낯뜨겁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지도자 위치에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수고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게 뭐냐? 왜 일을 지도자로서 그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들아, 이제는 성결하거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거룩과 열심으로 힘을 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거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따뜻한 권면을 하신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크든 작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온유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일어서시고 열심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회복의 역사와 연관해서 회복과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과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벽해된 레위인들은 16일 동안 더러워진 성전을 부지런히 치웠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뒤로도 지속적인 영적 회복의 일들이 펼쳐져 갑니다. 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결단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오늘부터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각오를 새롭게 했다 해서 내일 모든 게 순식간에 다 바꾸어지는 것 아닙니다. 꾸준히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수고할 것을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과 변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 첫날에 영적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 영적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성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먼저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열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지도자들이 영적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쇠락한 나라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 나라가 큰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먼저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만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아무쪼록 성전 먼저, 지도자 먼저라는 결단으로 닫혀있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성전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성전 먼저, 지도자 먼저라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과 변화, 안정과 평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